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는 복된 성탄의 날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의 진정한 의미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명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신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힘을 받아 돛을 펼침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삶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람 빠진 타이어로는 먼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이라는 이 먼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8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호하지만 분명하고 적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외적인 종교 행위에 몰두하면 될까요?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성령이 내린다는 곳을 전전긍긍하며 따라다니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예배의 행위가 곧 성령의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습관에 빠진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갈 때들이 더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부는 바람과 같으므로 누구도 제어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자체를 추구해서는 성령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받는 것이 참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지옥문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위해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 중 하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서건, 내가 무엇을 하건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의 결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걸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매번 같다고 느껴지는, 다시 말해 힘이 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장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까닭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닮고 구주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게 힘내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성령은 그 다음 활동으로 우리 속에 있는 호전성과 두려움을 이웃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갚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더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고, 또 이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령은 어둠과 혼돈을 없애줍니다. 어둡던 방에 불이 밝혀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듯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에게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막고 있던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한 것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전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들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성인들은 자기 교구에 있던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을 교회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나라는 이 존재 자체에서 나의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기에 그런 인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혐오하고 짓밟는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씨앗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평화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이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잠자던 일상을 깨우고 신바람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현재를 충만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바람 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위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능력 가운데 세워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나중을 꿈꾸며 지금을 견디어내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1년을 마감하고 또 준비해야 할 텐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창대케 만드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 삶 앞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시고 하는 일과 사업체 위에 그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또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 앞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매 순간이 감사하고 감격되고 신바람 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